제가 오늘 2부 오전 예배 인도할 때에 찬송가 285장으로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285장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라고 시작해서 2절에서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우리 이렇게 모두 살게 되었죠? 거부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느끼시면서 이 섬김과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길을 찾으시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헌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잠언 20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앞에 4절까지의 말씀에서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비유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술은 하나의 비유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것. 그러면 취하게 하는 게 뭐냐?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자기를 높여 거만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잠언 20장에서는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1절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것. 어떻게 취하게 해요? 자기를 높여 거만해지게 하는 모든 것. 이런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지혜라. 그 말씀이 4절까지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본문은 5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먼저 사람이 올바른 말과 행실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편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저변에 깔린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모략은 참 지혜에서 비롯된 충고나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략이 깊은 물 같으니라고 했지만 원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모략은 접시에 담긴 물이나
수도 꼭지만 돌리면 쏟아지는 수돗물 같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고여 있는 물과 같아서 길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를 마음에서 꺼내 입 밖으로 내놓는 일이 깊고 신비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우리 많이 그렇게 해왔죠. 근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그 권고나 조언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조언하는 말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옳은가, 선한가, 아름다운가? 어쩌면 우리는 받는 사람 쪽보다는 하는 내 입장이 우선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이런 내용도 저 밑에는 깔려있지 않나 싶어요. 예. 지난주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식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그 상황,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 조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한참 제 자신을 돌아봐야만 했어요. 과연 내가 한 이야기를 받는 내 가족의 입장에서 내가 한 말일까? 순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한 말일까? 미안하기도 하고 나로서는 괴롭기도 하고 지금 이 참 지혜에서 비롯된 충고나 조언 이것이 땅속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길어 올리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를 마음에서 꺼내 입 밖으로 내놓는 일이 깊고 신비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에 어울리는 행위 또한 포함된 상태입니다. 6절에서 이 일을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이건 행위잖아요. 그렇게 밝히는 점이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요지는 오직 명철한 사람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를 길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처럼 어렵게 지혜로운 조언을 그 깊은 곳에서 길어낸다고 해도 모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인자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충성된 자, 곧 온전하게 신실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깊은 우물 같은 마음에서 퍼내기도 어렵지만 설령 퍼내서 그에 어울리는 인자를 베풀었다고 해도 온전히 신실한 행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이나 지식에서 올바른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은 신실함의 일부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말은 그에 따른 행위까지 완전할 때 비로소 충성되다, 또 온전히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에 어울리는 신실한 행실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을 준다고 해서 참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 의미를 밝히는 중이라는 사실은 7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행함도 완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또 시편에서 배운 것을 나눴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룩과 사랑과 자비의 수준을 완전히 다 충족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실에서도 완전해야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요즘에는 길 가다 교통사고 난 사람을 구해주기만 해도 의인이라 불립니다. 그렇게 부르죠. 물론 그런 일 행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완전히 행한 자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5절부터 이러한 그 지혜의 말씀이 전개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 취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여줘도,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져도 그것이 사람을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거는 포도주와 독주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 전개되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은 참 드러나는 어떤 것 또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선수예요, 선수. 여러분, 외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없어도 사람들은 본성상 높여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겪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의 그 죄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우리를 지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행함도 완전해야 된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 말씀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서 뜻밖에도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참된 의인은 그 후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귀가 번쩍 뜨이십니까? 사실은 귀가 뜨이면서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참된 의인은 그 후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는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후손도 그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뿐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의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한 1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 때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랜 시간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그때 이제 원문을 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나누면서 우리 그때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공유했던 은혜인데, 지혜가 예수님이시구나. 예. 잠언의 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고 그 지혜가 되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이 되셨다.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지금 여기서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의 후손도 그가 그 참된 의인이 후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의의를 물려받아 값없이 받아 덕분에 의인으로 여김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 화평한 그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그 요점을 잠언서에 이렇게 드러낸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물려받아 덕분에 의인으로 여김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잠언식으로 풀이하면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넉넉히 짐작하셨고 이해하셨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해요. 누가 의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거만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영혼이 취하게 해서는 아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거만해지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악한 것들은 다 치워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키질한다는 뜻이에요. 쌀이 쌓여있는 그 무더기에 바람을 불게 하면 알곡은 남고 찌꺼기는 멀리 날아가는 현상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신 하나님께서 냉철한 눈으로 그 기준에 든 사람은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묻고 있습니다.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 마음이 정결하며 행실에 죄가 없어 완전하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잘한다고 해도 참으로 신실한 자,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그저 잔소리로 여깁니다. 오히려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면을 조금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의 속사정이 나오면은 방금 전 이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발견이 돼요. 하지만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저울 추를 속이는 상인에 비유하고 있는 게 이어지는 10절인 거예요.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저울 추는 무게를 재는 도구이고 말은 부피를 재는 도구죠. 쌀 한 돼, 한 말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측량 기구를 말하죠. 그게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부당한 이득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인의 악행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물건 팔 때 정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 뜻은 그 일을 비유로 하여 신령한 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모든 실제의 비유는 그 실제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상인이 저울추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잘못이듯 의인의 기준에 미추지 못한 자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도 심판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의미예요. 의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대인 중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대표예요. 율법의 교사, 말씀의 선생인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그 지도자들이 다 의인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가 없는데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다 심판받아야 할 잘못을 범한 이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기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만 하다, 이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끌어내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훌륭하지 않나. 이건 순전히 자기식의 말씀의 기준을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을 자기 것으로 끌어내려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해왔었죠. 잠언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인 상인을 사람들이 미워하듯이 여호와는 자기를 의인이라 여기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추만 사용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치입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혹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인식도 없고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의인의 기준 혹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참 무지막지한 죄를 범한 거죠. 자기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좀 더 할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기 기준이 빛을 발해요. 이 지금 잠언 20장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점을 밝혀주는 게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11절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이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한 일을 부모가 모를 줄 알지만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그냥 쉬운 예로 엄마 몰래 먹지 말라. 너 이 상하니까 이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지 마라. 그런데 엄마 몰래 먹은 아이가 입가에 그 초콜릿 그 잔뜩 묻히고는 안 먹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고 웃을 수 있죠. 그렇죠? 너만 모르는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일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숨긴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 한 길속 모른다? 그건 그냥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에 숨긴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이어지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 원리를 다 결정하시고 누가? 창조주가. 우리가 듣는 이 기막힙니다. 우리 몸에 그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이 귀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듣는지 그 원리를 정하시고 그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리를 다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그런 기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눈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셨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의 기능을 만드시고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진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과는 또 다른 특별한 영혼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이 마음속에 감춘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만들어 사람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아십니다. 즉 저울추를 속이는 상인처럼 율법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다 지킨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속이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기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대로 따르려는 사람인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우리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 제가 신랄한 그 비유를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평생. 그런데 정작 본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이 얘기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외모는 그래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셔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냥 마지막 날에 자기는 평생 말씀의 일꾼으로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알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 부끄러운 일이, 그런 기막힌 일이 더 있겠냐고 우리 말씀 나눴죠. 제가 2부 예배 때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예로 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짐작하시겠죠? 우리의 외모, 그 외모로 우리가 확신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드리면 4절까지의 말씀에서 경계시킨 주의사항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비유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해도 자기를 높여 거만해지게 하는,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거만해지게 한다? 그건 이미 나를 취하게 만든 거예요. 내 영혼을. 그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거만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 모든 것에 나를 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밝혀주었어요. 아무리 명철한 자가 올바른 행위를 가지려 해도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눈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점에 관해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잠언 20장 5절부터 지금 22절까지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명철을 지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잠언 이 앞에서도 몇 차례 있었던 비유처럼 이 구절도 이 농부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농부가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결과를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선한 목자의 비유, 그 책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프리카 북부에서 선한 목자로 살았던 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 그때를 회고합니다. 정말 게으른 목자의 이 초장하고요, 열심과 그 선한 목자의 초장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다르대요. 색깔이 다르대요. 풀이 막 자라있는 그 초장과 정말 황폐한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그 푸른 초장에 있는 양떼들이 그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넘어간대요. 기가 막히죠. 그 목자는, 그분은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죄성을 발견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만한가. 그리고요, 넘어갈 때는요, 혼자 안 넘어간대요. 꼭 무리를 이끌고 넘어간대요. 죽음의 땅에. 지금 게으른 농부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농부가 게을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저는 농부로 살지 않았지만 저 어릴 때 8월 1일 날 가방 싸들고 시골에 가가지고 8월 31일 날 서울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게 꾸밈이 아닙니다. 가방 가지고 내려간 거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방학 숙제 했다 안 했다?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진짜 가방을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창피하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했냐?
농사를,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농사 짓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지게 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소가 돼가지고 고추밭 매는데 나보고 소하래요. 그리고 탁 짊어지고 앞을 나가는데 안 나가. 이놈아, 나가라. 내가 나가야지. 수박 싣고, 지게 싣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수박이 어떻게 돼요? 깨지고 난리 났죠, 뭐. 그거 다 팔을 수박인데. 제가 그때 그 한 달의 경험이지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니, 그러고 일하고 들어오면은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 그리고 이제 8월 말일날 올라오는데, 아, 큰일 났다. 숙제 하나도 안 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참 성실할 것 같죠? 뻔뻔할 때는 참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맞았죠. 맞고 또, 그냥 때린 걸로 지나가면 되는데, 너 일주일 안에 다 해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추수 때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만 아니라 행실까지 부지런히 이루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그 모습은 농부의 수고와 닮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농부에게 풍요로움이 돌아가듯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려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필연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죠.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려고 애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나라로 들이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 만큼 완전한 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럴 수 없음을 9절에서 확실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정결하고 죄가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은 그래서 바로 자기 의와 공로에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마음, 그 자세로 일상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위선자로 분류해 놓은 게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이 이게 안 좋아, 저거 안 좋잖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싸게 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다 좋은 거 샀어. 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잠언의 비유는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그 요점을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지가 바뀌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는 인간의 이중성, 위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위선을 경계시키는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에 해당하는 예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1만 달란트는 지금 같으면 수천억, 수조 원에 해당하는, 이걸로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천억,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도저히 살아 생전에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종에게 왕이 내 몸과 내 자식들과 내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때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간청하자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한테
1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 종을 만나자 그의 목을 움켜쥐고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동료는 종이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간청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먼저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봐주지 않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걸 본 다른 종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왕은 먼저 탕감받은 종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심판하였다는 그 비유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또 붙어 있는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런 의미의 말씀이 어느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금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봐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먼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의롭고 거룩하여 전혀 용서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자를 처음부터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여 전혀 용서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선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세상에 있는 어느 진귀한 보석보다 더욱 귀한 보배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입술은 번뜩이는 재치로 똑똑함을 나타낸다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늘 옳은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죄하고 혼자 거룩한 척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왕에 오늘 제가 제 예전에 못된 것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내가 말로는 저놈을 못 당한다.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제 아버님이 내가 저놈한테는, 이게 저놈이 차남이에요. 내가 둘째 저놈한테는 내가 말로 못 당한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은 제가 부천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아버님 앞에 죄스러운지. 되돌릴 수는 없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조차도 내가 저놈 말로는 못 당한다. 온갖 똑똑한 척 다 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요. 여기 어르신들, 저는 나이를 먹어가는 게 한 가지 두려운 게 지난 날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잘못한 게 계속 이렇게 상기되는 게 정말 힘들고 두렵고 죄스럽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월요 모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지난번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한번 모였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이제 연령은 아랫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내가 잘못 목회하고 잘못 말씀 전한 게 드러나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참 그 말을 그분이 할 때 우리 가슴들이 다 먹먹해진 거예요. 먹먹해진 거예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예. 예. 지금 늘 옳은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죄하고 혼자 거룩한 척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지혜로운 입술이. 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줄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의와 열심을 가졌다 해도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여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부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에 주렁주렁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보물이다. 성도는 다 그 보배를 구하는 자인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 봄부터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처럼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가장 진귀한 보물을 지닌 복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실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이 하는 말과 나의 행실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셔서 용서받은 그 죄. 그렇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이거를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라는 말도 아니고 죄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분별을 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1여전도의 헌신예배를 올해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 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거만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것을 주의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그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술의 말이 되고 그러한 바탕에서 일어나는 행실이 우리의 행실 되게, 이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1여전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그 지혜의 그 사랑으로, 그 지혜의 그 긍휼로, 그 지혜의 인자로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1여전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